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 정했고 또 오늘 보니까 생명의 삶, 우리 큐티하고 묵상하는 말씀 성경 본문이 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4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많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이 통신 그리고 휴대폰, 무선전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범죄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지금도 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유튜브 이렇게 열어보면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렇게 하면 보이스 피싱 대처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 수 예배 후에 건강 세미나 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작년 7월달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딸의 아주 다급한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숨이 가쁜 그런 목소리, 또 공포에 질린 그런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 큰일 났어요. 돈이 필요해요.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딸이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어머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 왜냐하면 그 음성, 그 딸의 목소리가 자기가 보통 듣던 그 목소리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막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달라고 한 그 금액만큼 돈을 보내주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딸은요 그 시간에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이 딸의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했냐, AI로 복사해낸 조작한 그런 소리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기술의 발달,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거짓인데 진짜 같이 이렇게 속이는 것이 진짜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약한 어떤 틈을 자꾸만 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급함,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기도 하고, 또 확인할 틈도 빼앗아 버리는 어떤 그런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게끔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감, 고립감,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건 단지 사회학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일에 국한이 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그 성도가 이 성도됨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
교회가 이 교회됨을 자꾸만 잃어버리도록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속임수, 이런 공격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도 어두워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까운 일이지만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런 소식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존 스타트 유명한 목사님이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둠 속의 빛처럼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진단하신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어떤 성도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전 어떤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말씀과 진리와 좀 멀어진, 괴리된, 이게 합당하지 않고 뭔가 이게 아닌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참 저에게도 큰 찔림이 되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성도들 교회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성도를, 심지어 목회자도 속이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짜에 속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에 속고 죄에 빠지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요, 계속적으로 우리 훈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큐티 훈련, 1:1 제자 훈련, 각종 세미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에 빠지는 것은 그런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요, 자꾸 어디를 따라가게 되었냐면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습성, 이 죄가 원하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속임,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유혹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보다는 유혹보다는 공격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마귀는 시험, 유혹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엄청나게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패배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시작하시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 이런 유혹, 이런 공격 거기에서 지셨나요? 아니요,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어떤 느낌이 들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인 그 승리를 하셨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 편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핍의 거짓을
끊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단이,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속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결핍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함으로 이기는 자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본문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굶주리신 것, 배가 고프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귀가 말하는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의적인, 공감이 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금식이 끝났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음식 먹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는가?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0일을 금식했으면 사단이 보호식부터 해야 돼, 죽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이 그걸 모르고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오래전에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금식을 마칠 때쯤 마지막 날, 그때 가장 생각이 나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보통은 금식하면 죽을 먹어야 되니까 죽 생각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먹고 싶은 것, 김치찌개, 라면, 짬뽕, 짜장면, 이런 것들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틀리죠.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상식적인 제안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지금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여기에 이 거짓,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단이 이 얘기를 하면서 주는 그 메시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도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기 위한 사단의 이론, 사단의 속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종종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라, 즐겨라, 한 번뿐이니까 인생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데, 그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낭만, 이런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본질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오늘 마귀는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이거는 먼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지금 닥친 그 일 먼저 해결해야지, 그것만 바라봐,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단의 속임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지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패배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인식들, 어떤 그런 마음,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거기에 휩싸여서 그걸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어 주신 거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고 전하고 나누라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담겨 있는 사단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너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이 아니라 너에게 맞추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힘으로 스스로 채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그리고 삶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볼 때 힘들죠. 건강검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외로울 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누가 자꾸 속삭입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야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문제를 묵상하도록, 문제를 더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엇입니까? 혹시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결핍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가 부딪히고 만나고 직면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1절 2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나님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부족한 인생, 결핍된 인생,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힘, 이 능력,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누구의 말씀인 거죠? 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속임,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자기 증명의 어떤 거짓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됨, 자, 이것은 끊어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마귀의 이 두 번째 공격은요 조금 더 깊어지고 교묘해집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첫 번째 공격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공격에서도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거짓, 잘못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이걸 증명해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봐.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보여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높아져야 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럼 더 인기 있는, 더 높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속삭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그 증명을 한번 대봐. 보여줘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신앙인인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자꾸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봐야지. 하나님, 내가 맞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자꾸만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 내가 옳아. 다른 사람이 틀려.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가 증명되고 자기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증명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절대로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만약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주님이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세례 요한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높아지는,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처참할 정도로 아프게 하고 찢어놓는 그런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주세요,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의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은요,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살아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닥친 그 상황 용납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제 체면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꾸만 강함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그 자체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부족한 것들, 장애물들, 거추장스러운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런 우리가 정말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마귀의 속임,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마지막 답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의 거짓을 끊고 무엇을 선택하라? 예배를 선택하라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이제 마귀는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 돈이 아니죠. 다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것, 높임을 받는 것, 명예, 성공, 다 그거예요. 자리. 자, 그런데 마귀가 내거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만일 나에게 어떻게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를 내가 빛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안전하게 시켜줄게. 다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경배해, 나를 섬겨, 나에게 엎드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귀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경배하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거는 사단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다 누구와 연결되어지는, 누구에게 어울리는 단어들이죠.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잖아요.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런 영광, 그런 성공 다 줄 수 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 누릴 수 있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진정한 축복의 핵심, 본질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참된 축복은요, 내 세상의 명예, 세상적인 성공, 여기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우선순위 삼느냐, 거기에 그 인생의 승부, 인생의 진정한 패배와 성공은 달려있다. 거기에서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짧은 시간 안에서는 좋은 것, 화려하고 성공처럼 보이지만, 참된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평안과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은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거예요. 참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장 감동을 받을 때, 도전받을 때, 그대로 새로운 어떤 각오와 결단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 보면 예수 믿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 잘 되었네, 성공했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결핍이 있는데,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섬기는 것 난 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가 도전받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나라. 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택했더니, 믿음을 선택했더니, 그리고 예배를 선택했더니 누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사단이 물러간 것입니다. 사단이 패배한 거예요. 누가 이긴 거죠? 예수님이 이긴 것입니다. 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배를 선택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삶의 자리에는 마귀가 설 자리가 저는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설사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등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이렇게 이기신 것처럼 2026년 정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어둠,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는 이 결단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